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5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합리적인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험론 또 합리론 이런 이론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들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너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그게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한계 속에서만 보는데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닥치는 환난이죠. 내가 닥치는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내가 닥친 환난과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매듭 지을 수 없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의 순종 관계에서 살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히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은 시간이죠. 닥쳐오지 않은 그 시간은 사실은 내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것이 다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만나고 예배 갔는데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약속해요. 하고 약속을 잡고 가지만 그 약속이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죠.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믿고 과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변하느냐면 눈빛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눈빛이 바뀐다라는 것은 비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 가실 건가, 내가 보는 세상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눈이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 들어보지 못한 세계, 꿈꾸지 못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이 없고, 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한 줌의 재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제가 이번 주 설교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 우리가 집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우리가 죄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난아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만세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손 꽉 쥐고 태어나거든요. 내가 다 가질 거야. 근데 인생은 내가 꽉 쥐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것을 놓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놓으려고 해도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임종시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이걸 배우는 거죠. 내가 이 땅을 가질 수 있을 것, 취할 수 있을 것, 영원히 가지고 갈 것 같은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지. 내가 놓는 거지.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환난을 다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환난 속에서 좌절을 경험할까요? 좌절 속에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미래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라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람이 좌절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어둠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어둠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또 틀릴까 봐 말씀도 안 하시고. 어둠은 선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의 질문, 환난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제 조금 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환난이 선인가요? 악인가요? 답은 선이죠. 왜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환난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환난도 뭡니까? 우리에겐 선한 거죠. 그러니까 왜 선하냐면 환난이 자체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더 찾아가고, 평상시에는 한 번 기도할 거 어려움이 생기면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을 창조하셨지. 그렇다면 이것은 선인데, 이것은 선한 것인데, 내 삶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뜻을 믿고 나가는 거죠. 이 환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이 성도가 빨리 이 환난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에서 믿음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저 가정이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시간대 안에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환난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그게 가장 큰 환난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이게 바른 길로 가면 참 좋고 믿음의 길로 가면 참 좋겠는데,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어려운 고통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가장 큰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성도들마다 각가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제일 큰 환난이거든요. 그러면 그 큰 환난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이 될 수 있는데 내 이성으로, 내 신앙으로 도대체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가장 영적인 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 도대체 이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 시선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빛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에 지은 빛과 넷째 날에 지은 빛은 분명히 확연히 다른 빛이죠. 넷째 날에 창조한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양의 빛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의 빛은, 이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는 지금 5장 읽었는데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이 빛을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모시는 자들마다 우리 마음에는 무슨 빛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은 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품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품은 자들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광의 빛으로 무엇을 보는 겁니까? 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영역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벨뷰 한인 장로 교회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아주 놀라운 기대와 미래의 비전을 품고 저는 봐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지금? 근데 얼굴빛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예, 제가 월요일 날도 우리 희은자매도 우리 대학생 희은자매랑 제자훈련 하려고 월요일 날 딱 왔거든요. 3시에 시찰에 모임 끝나고 다 교회로 와서 저는 희은이하고 저하고만 성격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김홍민 장로님은 쓰레기통 치우겠다고 오셔가지고 쓰레기통 치우고 있고요. 우리 또 태령자매는 기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든지, 예,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있고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이 서로 신방을 가서 찾아가서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격려를 하여서 그 가정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도전을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고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누가 개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라. 그 개입하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시간 속에, 이거는 크로노스라는 24시간의 시간이거든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눈 아닙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살았던 한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그런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그 가정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막내 아들이었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에게도 심부름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장으로 심부름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목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가 조롱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한란은 누굽니까? 한란은 블레셋 군대와 그 앞에 대장이었던 골리앗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란이 바로 블레셋과 그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다윗은 그것이 블레셋 군대나 골리앗이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 2m 95cm의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있는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시냇가로 내려가서 매끈한 돌멩이 5개를 주워 들고 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던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던졌겠습니까? 이거 한 방에 맞아야 될 텐데, 이거 빗나가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던졌겠습니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 생각에 골리앗은 틀림없이 이 머리가 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던졌을 때 돌이 돌에 박히려면 도대체 시속 몇 마일로 날아가야 사람의 이마에 박힐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단단한 곳이 이마인데 날카로운 돌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그 돌에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죽게 되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왜 5개의 돌멩이를 들고 나갑니까? 그것은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 옆에 4명의 장수가 있었거든요. 그 장수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비느노, 삽,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합쳐 24개의 이름 없는 거인 장수, 4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5명을 다 없애겠다고 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다윗이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상황을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보고 절망합니까? 그건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가장 위대한 면모는 시편 34편이죠.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뭐 이런 자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느냐, 그 내쫓았죠. 그래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와서 하나님께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뭐로 시작을 합니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우리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라면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좀 좋게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은 이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골리앗과 싸워서 무찔렀던 이 다윗이 그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좌절하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니까 그렇게 했죠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환난을 환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신앙을,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은혜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하나님의 고백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결론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고 아름다우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